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이것은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도다. 어떤 상처인데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중한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상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더라. 왜 약도 없고 처방이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더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처, 그 다음에 중상을 당한 거, 그래서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바로 내가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4절에도 보면은요, 유다를 지칭하고 있죠. 유다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 상처가 중하고 그 다음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8월 15일이 우리가 그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에 지금 우리가 해방 74주년이라고 그럽니다. 74년이 지났어도 이 민족이 치료받지 못해서 이런 아픔의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도 없고 처방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 상처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치료의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발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랬어요. 유다가 포로로 몇 년 생활을 했다고요? 70년이요. 이 70년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 70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70년의 역사가 단절된 거, 이건 누가 보상을 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의 이 역사, 이 단락된, 이 절단된 이 역사를 누가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74년의 이 강점기의 이 부분은 우리도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랬어요. 엄청난 큰 부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의 74년의 역사 지금 지났죠. 그러나 기간은 36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받은 그 상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무리들을 잡아가고, 이런 상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 약이나 처방은 없을 거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 기독교 연맹의 교회들이 그 엄청난 피해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가결시켜가지고 전 조선에 있는 교회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목사들을 이제는 분열을 시켰던 이런 일들이 이 일본의 간계한 이런 그 모략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한 이 상처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 기독교가 쪼개졌잖아요.
이 조선 기독교가 쪼개짐으로 인해서 교파가 이렇게 난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제명당했고, 그리고 옥중에서 온갖 관계로 그 주기철 목사를 신사참배를 하게끔 유도했지만은 끝까지 부정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옥살을 했던 사건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 신상 그 참배하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면서까지 이런 이 억압, 우상숭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강제동원된 사람이 800만 명이랍니다. 일본에 지금 100만 명의 유해가 있는데 이 유해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요, 아직도 위안부들은 이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일제 이 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이 당한 이 슬픔, 이 상처, 여기는 약도 처방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카메라 전부 다 보면 일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제를 좀 안 써볼까, 프로젝트 나가는 거 전부 다 일제예요. 이걸 어떻게 안 써볼까 하는데 일제 아닌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일본을 용서하고 좀 거기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10년 전에 일본 교토에 가서 연합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오사카에 가가지고 연합집회를 하고, 오사카에서 26개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노래를 잘했대요. 근데 일본 놈들이 잡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가서 노래를 시켰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이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그냥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신가 확인을 해보니까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오사카에 가니까 구청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호적 등본을 하나 띄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형제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민단이나 대사관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언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제의 강제징용의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 생각할 때는 왜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연금이라도 좀 받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에 이런 피해를 당했던 우리의 가족사가 있고요. 또 6.25 때는 우리 장아버지 세 분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자의 피해를 당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논두렁에 죽어서 갖다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36개 도망해가지고 전라도 해남으로 도망가고, 해남에서 한 3년 살다가 또 완도로 도망가고, 그래서 완도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눈 맞아가지고 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금 내 자서전에 쓰는 책 제목은 6.25가 만든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해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 제 나이대에 사신 분은 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이거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옹졸한 인간이 아니다는 게
이게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용서가 나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유다가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재판해 줍니까? 재판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당하는 이 아픔을 누가 나서줬나요? 중국이 나서줬나요? 러시아가 나서줬나요? 일본이 나서줬나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생기고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민족이 약해지고 민족이 힘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기르세요. 힘을 가지세요. 능력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부도 얻으세요. 가난하게 살면은 있던 친구도 떠나고요, 잠언의 성경에 보니까 형제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도 미워한다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에 송사할 수 있는, 송사를 대신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이런 애롭고 고난을 당하고 쓸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의 바벨론의 침략의 이 상처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일본에 당한 이런 상처는 처방도 약도 없는 거예요. 일본은 사과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치료는 되지 않지만은 돈으로 배상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치료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위로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인류 역사상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사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마귀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쁜 놈은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니까 잘못되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사과를 못한 줄 아세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가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기 때문에, 은혜 받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과와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은혜 못 받으면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고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용서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셋째,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받게요.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였다. 왜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 누가 돕겠냐고요. 송사해 줄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 보세요. 다 돌아오면 사람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은요, 상처와 처방과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약도 있고 처방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지금 해방이 지금 74년이 지나가는데도 별로
이 상처가 다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요, 우리가 발견된 죄는 회개하고요, 원수가 받을 고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몰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조선 말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를 먹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유다를 누가 먹었죠? 바벨론이 먹었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먹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망하죠? 페르시아 메데파사에게 멸망합니다. 이 메데파사는 누구에게 또 멸망하죠? 헬라에게 멸망하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하고요, 로마는 독일에게 멸망하고요. 신성 로마죠. 그 다음에 이 독일은 연합군에게 멸망하죠. 일본을 보세요. 조선을 먹었던 일본은 누구에게 망하죠? 연합군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미국에게 깨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반드시 역사에 보면은요, 남을 먹으면 반드시 또 먹히게 되어진다. 세상을 살면서요, 남을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고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마시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우리의 역사요, 여러분, 고구려를 누가 먹었죠? 고구려를 누가 무너뜨리죠? 나당이 먹었죠. 신라 사라졌지 않습니까? 당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해가지고 송나라로 무너졌잖아요. 고구려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씨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씨? 이성계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좀 보시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을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폭력을 행하는 애들 보세요. 불행하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했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몰랐을 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과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와 회복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가 너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3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 상처는 싸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새살이 나와야 돼요. 수술을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을 발라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얘기가 나오죠.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에셀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나는 살게 한다. 너가 외쳐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해라. 그래서 외치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가죽이 생기잖아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라, 외쳐라고 했을 때 생기를 넣으니 군대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고요, 무너진 나의 가슴에 이 상처를 새살을 돋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오른쪽으로 흘러서
좌우에 있는 나물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더니 만물이 소성되는 것처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생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치료받고 회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새살이 차는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살이 돋게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고쳐 회복시켜 주리니 하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봅시다. 에레미야 30장 19절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 상처를 뭘로 치료했다? 새살을 돋게 해야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새살을 돋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여러분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많은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의술을 제공하는 것뿐이고 낫게 하는 건 신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가정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내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will be joy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will be rejoice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기쁨의 소리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요, song of thanksgiving이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소리. 회복되신 분은요,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리니 will multiply라고 그랬죠. multiply. 이 multiply는요, 번성한다. 성경에 보면 멀티가 뭐죠? 멀티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배가란 뜻이죠.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수가 줄지 아니하겠고 디미니시라고 그랬습니다. not diminish요. 그들은 절대 줄어들지 아니하고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되리니 will honor them이에요. 그들을 명예롭게 만들겠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not despise, 이건 뭐예요? 멸시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치료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 240개 국가 중에요, 240개 국가 중에서 12의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위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채워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70년의 포로의 상처도 하나님이 세상을 돋게 해서 치유한 것처럼 일제의 36년의 강점기에 약도 처방도 없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세상을 돋게 해서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는 분열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하는 조선 말기 같은 이런 잘못된 삶은 청산하고요, 하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하나님께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